자, 그러면 오늘 오늘 몇 회차죠? 14회차. 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영상 그 2번 보라 그랬잖아요. 아니, 1번 보라 그랬잖아요. 2개를. 보셨어요? 네, 봤는데, 그거 중요한 거예요. 봤는데 하면. 안 보신 분 제가 확인 안 할게요. 근데 이쯤에 한 번만 더 보셔야, 그러니까 전번에 보신 분 안 봐도 돼요. 근데 그래야 이거 배울 때 한 번 더 봐야 이제 확 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혹시 안 보신 분은 5분씩 2번이니까. 근데 대신에 그거 집중해서 봐야 되니까. 근데 그거 꼭 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이 성경 목록가를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시고 있었어요? 집에서 숙제로? 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 다 같이 한번 하려고 했는데 안 해도 되겠어요? 안 해도 되는 분 손 들어주세요. 자신있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손 들어주세요. 아니, 여러분, 그 손을 지금 4분이 안 들었어요. 둘 다 9명인데 다시. 했으면 좋겠다 손 들어주세요. 한 분. 안 했어도 된다 손 들어주세요. 오! 그 한 분을 위해서 우리 하는 게 안 됐죠. 네. 우리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결이 아니야. 한 사람의, 알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지. 네. 그럼 해볼게요. 자, 저거 노래 못하니까 여러분 그냥 해주세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나,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요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야, 도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여러분이 이게 완벽하게 했다는 걸 제가 아는 이유는 까다로운 멜로디가 있거든요. 거기 대부분 틀려요. 이거 알아도. 근데 한 개도 안 틀리는 거예요. 이번에 구약 이거 성경이 읽어지는 팀은 정말 모범생들 같아요. 제가 이거 많이 이제 작년에도 불러보는데 할 때마다 멜로디가 헷갈리는 거 있어요. 당연히. 근데 많이 불러보셔서 한 번 불렀는데 이제는 확인을 안 해요. 그래도 이제 확인 안 하니까 내가 이 숙제 안 하게 좋겠다. 이러면 절대 안 되고 5번씩 꼭 불러보세요. 네. 그 다음에 다행히 지난번에는 고칠 게 없었고요. 지난번에 예약된 분이 있었어요. 누구시죠? 아, 네. 해보세요. 창출계, 민지, 수사, 옥사나, 대스민계, 욕기, 잠정, 아사에, 대결단, 호요라고, 루미나, 합스, 합스나, 나나누, 행유, 놓고, 빌골, 산살김립, 모니비약, 잘하셨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이제 거의 다 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이거 확인 안 한 분 있어요 혹시? 우리가 같이. 했는데 오늘 할 거예요. 다음 주 예약하면 떨릴 것 같아요. 오늘 하실 거예요? 네. 오늘 하세요. 다음 주면 일주일 동안 떨릴 것 같아요. 네. 지금 해버리려고. 네, 해보시면 돼요. 네. 먼저 하시고 다음 주 하시면 되겠네. 창출 애니 신수사, 육감 안개신내, 역시 잠정 나사렛, 에겔 바로, 요라고, 엄미나, 습스말,
마망 여행고 가래 불고살 댕기 몸이 약된 요인고.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연히 이제 옆에 있는 우리 지사님께서 그 다음 주?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어컨 내린 거예요? 덥죠? 네. 아니, 파워로 틀고 근데 안 쉬어요. 더운 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좀 가깝다고 조금 바람이 와요. 아, 오긴 와요? 난 온도를 낮췄어요? 완전 위아래로 왔다 파워로 갔다. 할까요? 좀 추울 수도 있어요. 상하가 날 것 같아. 네네, 추워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덥죠? 네, 너무 더우니까. 네. 그 지금 이미 생활로 하고 온도를 최대한 낮춰주세요. 여기는 안 오는데. 네. 저는 실은 억지로 참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졸리면 이게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자, 그건 집사님이 하시는 걸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걸 계속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사기를 지나서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마치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를 끝으로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 사울을 갖다 기름 붓게 하셔가지고 왕정 시대가 통일왕국 시대가 사울, 다윗, 솔로몬 있다가 그 아들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결론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을 했다. 왜냐하면 섞여버렸기 때문에 이방신에. 그래서 그거는 친위됐다. 몇 년? BC 722년. 그 722년부터 남유다가 서서히 또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섞여버리는 사건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그때 왕 이름이에요. 히므아요요가. 히므아요요 김긴 시드기야는 기억나는데 이게 뭐지?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한 그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옆으로 딱 남유다로 갔더니 스기야 왕이었다. 그래서 왜 밑에가 중요하냐면은 돌아온 우리가 남유다가 돌아오잖아요.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다. 그때도 이 정통성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져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왕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이루어진 요 이 쭉 나라는 그래도 한 족속 아니야 한 혈통이었다. 네, 대신에 중간에 여왕 이달리아 여왕이 자기 맘대로 잠깐 여왕 된 거 빼놓고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알기 위해서 외운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외웠죠? 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네, 너무 잘하셨어요. 확인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그 암송 구절을 이제는 외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히모아요여 김긴 스티기아까지 겨우 외워놨더니 이제 암송 구절까지 내놔요.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오늘 기도 시간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했잖아요. 우리가 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위해서 자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꼭 외우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꼭 외워야 되냐면 우리가 구약 내내 성전을 많이 배우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는 성막 봉헌으로 끝났다고 배우는 이유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있잖아요. 그 성막이 성전으로 됐고 솔로몬 성전으로 이제 우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하는 곳. 이렇게 구약 흐름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이 성전으로도 설명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우리가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가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리고 가셨잖아요. 그 흐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외워둘 필요가 있고 이 자녀들이나 질문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외우면 대답하실 것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 하나로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하나 추가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즉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한테 나타나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이어야 된다고. 제가 영광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향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참모습. 기억나시죠? 자, 영광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향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참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서 하나님한테 올라갈 때 영광이 뭐라고?
감사와 찬양. 이제 기억나시죠? 얼핏 앞에 찾아보면 있어요. 그렇듯이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건 두 가지 다. 우리한테도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뭐를 하든지. 그래서 제사를 이렇게 나오면서 제사 얘기도 나와요. 제사 드렸을 때 그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상관없다 그래요. 상관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 상관없다. 그 제사는 왜냐하면 제사는 뭐 조상신한테 드리고 이방신한테 드린 거지만 이방신이 있다 없다? 없다. 이방신 자체가 없잖아요. 신이 없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내가 먹는 것을 보고 누가 실족을 하면 어머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막 돼지 우상한테 섬긴 거를 갖다가 먹어? 이렇게 시험에 들면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을 나타내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나로 인해서 누가 실족하면 나는 아무렇지 않아도 먹지 말아야 된다. 목사님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 와인 한 잔 마시는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 있는 데서 절대 안 마시는 이유가 가식이 아니라 목사님이 술을 마셔? 실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래서 이거 영광을 위하여 하나가 이 두 가지만 외워두면 우리가 삶의 지침도 되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끝날 때까지 외워보실래요? 네. 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이거 이제 고친 거죠. 우리가 1, 2, 3, 4 헷갈렸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거에 이거 이렇게 아직 고쳐 안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좀 올려드렸죠. 올려드린 거 보고 여러분이 고쳐주세요.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이게 몇 페이지인지죠? 네, 9페이지에서 이 1번, 2번 헷갈리게 나온 거는 여러분이 잘 써주면 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과 같이 복습과 연결이 되면 우리가 여기 라암셋, 여기부터 출발해서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 그때 출애굽기 읽어보면 이 중간중간은 우리가 확인하면서 읽으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출애굽부터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민수기 때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즉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로 갈 건데 그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9번째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불평에 대해서 불로 응징하신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민수기 나오겠죠? 그 다음에 메추라기를 보내고 불평하던 자들을 죽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0일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을 벌하심 이런 게 나와요. 제가 자세히 안 하는 거는 그 길만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자 여기 도착한단 말이야. 그때 12번 있었고 가나안 정탐꾼 사건 그 다음에 13번이 여기로 갑니다. 고라일 땅에 반역한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아이들까지 또 일단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 여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남았다. 얘기했고 그러면서 14년 광야를 떠돌게 여기서 왔다 갔다. 요 파란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도 있고 거기서 왔다 갔다 했어. 하나님이 38년을 갔다가 40년을 있다 갈 거라고 했기 때문에 대략 여기서는 38년이에요. 여기서 1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떠나라. 하나님 떠나도 된다 하는 시그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떠나기 전에 보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옴 있잖아요. 16 제가 여러분한테 올려드린 거에 무리바 사건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교재도 나와요. 자 요거를 한번 다시 찍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보낸 거에 다 좀 추가했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무리바 사건이 나오죠. 그게 마지막 이제 떠나기 직전이잖아요. 그럼 떠나서 1년 후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때 모세가 바위에 물을 갖다가 두 벌을 찾고 하나님이 말로 하라 그랬는데 그런 사건에서 모세가 가나안 못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 못 들어가게 된 이유가 너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네가 네 마음대로 자기의 지팡이로 땅땅 쳐. 그럼 사람들은 지팡이로 치는 힘 때문에 이게 물이 있었나 보다. 하나님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명령대로 했어야 돼요. 그런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너무 쪼잔하게 요거 하나 잘못했다고 가나안에 못 데려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큰 뜻이 있어요. 그건 오늘 배울 거지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 그러니까 모세가 천국 못 갔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징계일 뿐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는 가나안 땅 직전에 죽어요. 가나안 땅은 순종함으로 점령되는 곳이잖아요.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힘으로 점령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해요. 가나안 땅이 천국이란 게 아니라 자 여호수아는 데리고 갔죠. 나중에 오늘 여호수아 오늘까지 할지 다음 시간에 할지 모르지만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제가 그때 필기에 나와요. 그런데
그때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구원자 역할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이름이 신약시대는 예수거든요.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자, 그런데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자 역할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형으로 준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상 그다음 모세의 그런 잘못을 징계하면서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못 들어가게 하셨다고 그 사람이 지옥 간 게 아니라 천국 갔기 때문에 그건 어떤 징계지만, 못 들어간 건 징계지만 하나님의 큰 뜻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거기서는. 자, 그럼 여러분이 이거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거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빼먹은 것 있어요. 고라의 땅 사건이 있었고, 고라의 땅 사건이 14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 떠들면서, 그 다음에 14번이 요거 15. 근데 여기서 미리암이 또 죽어요.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다음에 바위에서 물이 나온 다음에 떠나면서 이게 떠나는 길이에요. 이제 모압 평지로 갈 거예요. 호르산에서 이제 아론도 죽어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가면서 이제는 제가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돌아가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는 요 어간에, 그때 지난번에 불뱀 사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노뱀 사건, 그쵸? 불뱀에 사람들이 불평을 한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에돔 남부 쪽 광야라고 제가 그때 필기에 써 있어요. 그때 불뱀이 물려서 사람들한테, 모세한테 노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봤을 때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모세가 들림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들림같이인가? 뭐라고 그랬지?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요. 아무튼 나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노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럼 이제 복습이 하나 더 있어요. 지난번에 이거 너무 머리가 아파서 헷갈렸던 건데, 지금 이 필기는 제가 이제는 사인을 발견했어요. 하트 표시 있죠? 하트 표시는 사진을 무조건 찍어야 돼. 왜냐하면 막 추가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교재만 있는 거 하트를 안 해놨어. 그러니까 센스 있는 우리 람스타님이 하트 있으면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 이거는 추가. 우리가 지난번 제가 영어로 여호와가 뭐였을까요? 헷갈렸어요. 찾아보니까 지호바 이렇게 나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지난번 헷갈렸으니까 영어로는 지호바. 그런데 히브리 말은 야훼라고 그랬잖아요. YHWH는 히브리 말에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는 걸 영어화한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 사람들은 야훼 이렇게 읽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수대에 필기를 할 때요, 실은 그 여호와라는 게 너무 거룩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줄 대대의 표징이라고 하신 이름이라서 거룩해서 여호와라고 안 썼어요. 그래서 더 로드라고 해서 주님으로 바꿨어요, 많이. 그런 정도로 거룩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딱 이렇게 나올 땐 야훼다, 한국말은 여호와다. 그런데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라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는 오렌지는 오렌지다, 이렇게뿐이 얘기 못하니까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물이니까 스스로 있는 잔이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지만, 가장의 기본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기보다는 나는 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나가 되냐면 요거만, 역사 속에서 계속 자신을 드러낼 거다. 왜? I will be, 계속 같이 있을 거야. 있으면서 나를 나타내면서 또 계속 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같이 갈 거야, 이런 의미.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나는 여기 박스만 알면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앞으로 너희들과 함께 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나타나게 될 나다. 그러니까 너희들과 함께 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나타나게 될, 앞으로도 그렇게 나타나 줄 거야. 그럴 나다. 이 뜻이 제일 강하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기보다는 이런 의미다. 그럼 우리는 아주 멋지게 여호와라는 의미가 I will be who I will be다, 이렇게 알면은 어감으로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래. 이유는 그렇게 너네가 계속 언약하면서 갈 거야를 나타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복잡한 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다 잊어버리고, 여호와란 이름은 I will be who I will be, 계속 같이 갈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괜찮아? 이제는 머리 안 복잡해요? 복잡해요?
네네, 안 복잡해요. 제일 젊으신 분을 제가 딱 쳐다보고 있는데 안 복잡하다니까. 일부러 이럴 때는 젊으신 분을 쳐다봐야 돼. 혹시 다른 분 사면 이렇게 헷갈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복습이 갔는지 네, 복습은 끝났고요. 이제 수업이에요. 그래서 교재 55 나오잖아요. 자, 하트 또 있죠? 네. 그러면 추가한 게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걸 하시고 또 교재에 나왔어요. 교재 55대 하단에 여러분 피세요. 우리가 이제 아까 지도에서 미리 봤잖아요. 거기서 38년 막 있을 동안 그때 고라일당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미리바 아니다. 뭐였죠? 그 이름이 그 연못 이름이 찾아보죠. 미까지만 알고 순간 전 헷갈렸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미스바 무리바. 아, 미도 아니네. 무예요. 뭐 안 해도 돼요. 근데 아무튼 무리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이 떠나서 아론이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아직 모압 평지 가는 중간이에요. 여기까지는 노뱀 사건까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게 그 55페이지 하단 모압 평지에 드디어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모압 평지는 다시 지도로 가면 이렇게 해서 모압 평지는 여기 모압이죠. 그럼 요 모압이고 여기가 모압 평지다. 아시겠어요? 네, 거기는 원래는 현재 모압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모리 땅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바로 길만 건너면 아니 길이 아니에요. 강만 건너면 뭐가 나와요? 여리고. 여리고 바로 앞에. 그러니까 거의 그 요단강은요 아주 깊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었어요. 거기서 모압 평지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또 한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마지막 신명기 모세가 신명기를 쓰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요. 그때 여호수아 때 한 번 더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 그런 식으로 자 모압 평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중요한 게 발람 사건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헷갈리는 게 발람을 불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런데 이게 무려 22, 23, 24장에서 3장이나 할애를 해요. 그러면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3장이나 할애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여러분이 알 건데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은 모압 왕이 있어요. 모압 왕에 발락이 있어요. 자 발락 헷갈리죠? 그래서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요. 자, 여러분 기억 있죠? 기억. 기억이 빨라요? 미음이 빨라요? 기억이죠. 그래서 발람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은 발람은 모압 왕이 자기네 비켜갔는데 아모리 사람들 다 쳐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단 말이야. 갑자기 모압 왕이 자기가 불안해진 거야. 이들이 우리까지도 칠까봐.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저기 메소포타미아 오른쪽에 살던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유명한 주술사였어요. 이 사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저주해라. 내가 너네들한테 복채를 많이 줄게 이래요. 이 복채라는 게 성경에 그대로 복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한국말을 번역한 거잖아요. 그 좀 옛날에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채, 요즘도 복채인가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뭐 우리 가잖아 점치는 사람들이 복채 주나? 아직도 복채인가? 모르죠. 안 가봐서. 네. 그런데 아무튼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간 사람 있어요. 그럼 진짜로 가면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냐고 나가라고 점이 안 나온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거기를 간 게 아니고 네. 절에 다니는 친구가 네. 저기 해마 달마산에 있는 뭐 거기 뭐 기도빨이 잘 봤는데 흔들력이 뭐니까 나랑 같이 간 거야. 네. 나는 걔가 기도하는 동안 그냥 산에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 스님이 계시는데 이제 스님한테 뭐 얘기한다고 들어가. 그러더니 막 봐달라고 그러니까 친구를 봐주더라고. 그럼 저는요. 그랬더니 그냥 교회나 잘 다니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탄 있잖아요. 사탄 한 명이고 사탄의 무리들이 마귀들이거든요. 그거를 성경에는 귀신 이렇게 표현될 뿐이에요. 귀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은 그 마귀들도 하나님의 영과 비교할 수 없지만 자기들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막 점치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작두도 진짜 타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마귀들이 하나님과 대적한 천사들일 뿐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그 마귀들을 하나님이 우저경에 딱 가둬두신다고 해요. 우리가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발락 왕이 발람을 불는데 그래서 오는데 이 얘가 복채 때문에 와요. 오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방 선지자라고 치면 거기에서 직접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안 가요.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안 간다고 하니까 이 발락 왕이 돈을 더 줄게, 복지 더 많이 줄게 이래요. 금은보화도 줄게 이래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혹해서 하나님한테 또 갈까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고 싶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허락을 해요. 대신 내가 하는 말만 해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시지 않더라도 사울 왕은 허락하셨잖아요. 얘 또 가고 싶어 하니까. 근데 가려고 하는데 원래는 또 막 나귀를 탄단 말이야. 나귀가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벽에 붙어갖고 이 발람 발이 벽에 딱 붙어버린 거야. 아주 막 찡겼어. 그래갖고 막 나귀를 때리고, 그러니까 네가 왜 날 때리냐 이래 나귀가 얘기한단 말이야.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국물이 말을 해? 근데 우리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 하는 말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까지 말하는 게 문제고 뱀도 옛날에 말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왜 날 자꾸 때려? 그러니까 아니 내가 가야 되는데 하니까 내가 지금 자기 눈앞에 무서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사건들이 22, 23, 24에 나오는데 그래도 또 가요. 그래서 가가지고 막 주수를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 가르쳐준 것만 해야 돼. 그런데 계속 축복만 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또 축복하니까 너 왜 이렇게 하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또 이래요. 또 예언도 해. 예수님에 대한 예언까지 해요. 그 사건이 나오는 게 우리 발람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아방 이제 여러분 이렇게 쓴 건 여러분이 교재는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중간에 민수기 23장 19절에 이게 발람이 한 얘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렇게까지. 사람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인생이 우리가 라이프가 아니에요. 이게 원어의 의미로. 그러니까 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서 후회가 없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걸 암송 구절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 발람 주술사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로 이게 얘기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제대로 알고 읽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은 한 개의 구절만 딱 떼어서 읽으면 안 되고 내용을 전체를 읽었을 때 하나님이 이거를 막으면서 이스라엘의 저주를 막으면서 한 그냥 주술사가 한 그런 표현이다. 하지만 주술사가 혼자 한 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전체 내용을 알고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때 22장을 잠깐 펼 거예요. 성경. 민수기 22장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와가지고 에어컨을 먼저 켜놓고 가겠어요. 그 생각은 못했어요. 자, 민수기 22장 피셨어요? 몇 페이지? 232페이지예요. (232페이지) 구약 그러니까 22장 1절을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하나님이 이제 모압 평지에 진친 얘기다 하고 알 수 있겠죠? 네. 대답을 좀 해주세요. 알 수 있겠죠? 네.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자, 이걸 봤는데 이들을 다 물리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웠어요. 그래서 4절 보니까 4절 맨 밑에 줄 보니까 십볼의 아들 발락이 어떤 왕이었더라? 모압. 그러니까 발락 이렇게 나오잖아요. 5절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누구를? 발람의 고향인데 여기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불러내는 거예요.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이제 맞은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랬어요. 이렇게 불렀더니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뭐를 가지고?
복제를 가지고 떠나서 발람에게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9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발람 주소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하나님 원래 가지 말라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고 싶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발람이 얘기한 거예요. 또 알아보겠대. 원래 아까 가지 말라 그랬는데 또 알아보겠대. 가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냥 가라고 허락해줘.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이제 22절 보니까 나귀를 탔어요. 그쵸? 23절 볼게요. 셋째 줄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막 자꾸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들는 것을 보고 이제 나귀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질을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25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대고 발락의 발을 그 다음에 짓누르며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자 우리가 상황을 그림처럼 알아야 성경이 재미나게 읽어요. 그 다음에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나귀랑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다음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이제 발람이 본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23장 넘어갈게요. 이제 발람이 발락한테 갔어요. 6절 먼저 볼게요. 23장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지 우리가 그래서 발락이 불렀는지 발람이 왔는지 알아야 이게 읽히지. 발락발람 이러면 읽다 보면 이게 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읽으면 더 좋고요.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지 6절에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이렇게. 그런데 8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이 저주하시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발람이 내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19절 아까 읽은 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나오잖아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24장 17절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근데 또 예언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17절에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별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곱의 후예죠.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라는 것은 어떤 지팡인데 통치 지팡이잖아요.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모압을 친대요. 단순히 모압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열방들.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랬거든요. 셋은 우리가 아는 그 셋, 아담의 자식 셋 이거가 아니고요.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의 대적 세력으로 봐요. 이 사람을. 자, 그렇게 멸하리로다 이렇게. 그래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 다음에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날아난다. 이렇게 메시아 예언까지 하나님께서 이방 주소사를 통해서도 예언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24장까지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5장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 시딤은 모압 평지 안에 있는 시딤이에요. 모압 평지 전체의 시딤이에요.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이건 지금 아까 발람 얘기가 끝났는데 제가 이거 먼저 읽은 거예요. 거기서 모압 여자들과 이제 음행까지 했어요. 자, 음행했다는 얘기는 그 음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에게 접속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노아 홍수가 일어난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걸 일단 알고 우리가 아까 걸 다시 볼게요. 이제 여기를 봐주세요. 여러분이 제가 스티커를 메뉴에 붙여놓은 거예요. 55페이지 메뉴에 붙여놓은 게 발람 사건이 세 장인 거죠. 네. 그 이유가 인간 왕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강하다면이에요. 그쵸? 인간 왕이 모압 왕이 계획한 것보다 그러기 때문에 길게 써놓은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메시아 예언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2, 23, 24장 또 하나 이방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후로 이방인 얘기 많이 없죠. 네, 그런데 이방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우리가 중간중간에 니느웨한테 가서 전화를 하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그때 나의 샘플로 이스라엘에게 향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 열방에게도 향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 있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배웠잖아요. 그 사람도 이방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방의 제사장. 그때 이방의 제사장이라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내가 내 샘플을 향하고 있지만 다른 눈은 아직 우리를 모든 열방을 향하는데 열방에서 이 주술사도 갖다 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요쯤에서 우리가 이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 우리로 알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에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세 장 길게 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교재 볼게요. 교재 56페이지.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여기 56페이지 여러분이 새로 붙였죠? 네, 거기에 바알보올 사건 노란 박스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인구조사 명령이 있었고요. 세 번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해서 분배받은 이게 큰 사건으로 이뤄서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자, 저기도 하트 또 있죠? 그럼 뭔가가 좀 달라진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한 거. 이건 달라졌어요. 이런 거에 없어요. 보라색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그 다음에 자, 바알보올 사건은 여러분 비느하스가 딱 그 남녀를 찔러 죽인 사건이에요. 모압 평지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들이 또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을 했어요. 다는 아니에요. 다행히. 모두 다 가담했을 때 그때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이 있어 다 멸절시키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몇 사람을 보고도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멸절시키는 과정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섞여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이제 음행을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눈에 보는 데 가서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딱 그 진에 가가지고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네 들에 장막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때 비느하스가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거든요. 가서 창으로 두 남녀를 찔러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연병이 그치는 사건이 우리가 바알보올 사건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너무너무 잔인하거든요. 느끼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을 죽여요. 우리가 거기서는 하나님 너무 잔인한 분이야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성경의 관점이에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섞이면 안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관점 알아야 돼요. 섞이면 어떻게 되는지. 자, 우리가 그걸 배우려고 하고 근데 여기서 발람은 배후에 있었어요. 자, 발람이 아까 앞에 사건에서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예언하고. 그러면 발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발람도 죽임을 당하거든요. 이유가 발람이 이제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행을 시켜라. 그래서 음행하게 자기 유혹을 하게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망가질 거야. 이렇게 꾀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발람도 죽어요. 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31장 가면 미디안 전쟁에서 미디안의 왕들과 함께 발람도 발견되어서 칼로 죽여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미디안의 여인들이 발람의 꾀로 이스라엘을 범죄하겠다고 모세가 31장 16절에서 증언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꾀라고요? 발람 꾀를 쓴 거야. 이렇게 유혹시키면 되겠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발람도 죽이세요. 네, 이 사건들을 우리가 잠깐 성경 찾아볼 거예요. 25장 볼게요.
몇 가지는 제가 찾고 나머지는 제가 교재에 나왔지만 안 찾을 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찾아보시고 교재는 제일 중요해서 제가 몇 장 몇 장 써는 게 아니라 흐름만 써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25장 1절은 얘기했고요. 2절 민수기 25장 1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뭐 했어요? 절했어요. 이렇게 음행하면서 그들의 신에게 절을 한 거예요. 3절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자, 바알보올, 바알이라는 게 이방 선지자를 얘기하잖아요. 이방 선지자를, 이방 신인. 그런데 부올 지방의 바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바알 있고 저기도 바알 있잖아요. 이세벨도 바알 데리고 왔고 바알 선지자들을. 자,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나오죠. 그런 사건이 있고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렇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가담자 우두머리들을 목매달라 죽이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울고 이런 사건이 있어요. 며칠 동안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이런 와중에도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온지라. 여인을 또 데리고 왔어. 모압 여인 미디안 여인.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절 가니까 셋째 주 배를 꿰뚫어.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었대요.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 상상이 제가 입으로 얘기 안 하겠어요? 같이 꿰뚫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근데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에요. 구절 보니까. 엄청 많죠? 예,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13절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칭찬하시면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러면서 그 전에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계속 있을 거라는 걸 말씀하시거든요. 대제사장으로 있어요. 자, 그러면서 네, 거기까지. 그러면 이제 바알볼 사건이 모압 평지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음행에 가담한 자들을 다 죽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 조사 명령을 이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해라. 왜냐하면 이제 건너갈 거니까. 근데 실은 인구가 많아서 힘이 세서 이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종함을 이겨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뭐를 보여주시냐면 출애굽했을 당시와 두 번째 인구조사 40년 흘렀을 때 인구가 거의 똑같아요.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 나라 백성은 내가 건실하게 지키겠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해서 분배받는 거. 모세가 이것까지는 해요. 제가 그래서 루벤, 갓, 무슨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요단 건너편 오른쪽. 거기는 먼저 분배했다고 했죠. 자, 누구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네. 없네. 제가 그거 났는지 알았더니. 자, 요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있어요. 자, 여기에는 하트 없죠? 네. 하트 없으니까는 여러분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광야에서 인구 계수를 왜 하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진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군사. 지금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고 표현을 해요. 신학자들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이 직접 바울이래. 바울이 맞아요. 자, 인구조사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군사 계수하는 건데 신약에서는 디모데후서 2장 3, 4절에 그리스도인을 군사라고 얘기해요. 자, 3절 같이 읽을게요. 여기 보세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까지. 디모데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은 군사다. 그럼 우리 군사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그들이 하는 순종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가서 싸우는 것보다. 그런데 왜 그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우리잖아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근데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 누구예요? 누가 모집했어?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군사인데 왜 군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군사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거고, 자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우리잖아요. 뭘 할 거냐? 이제부터 영적 전투를 한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영향력에 의해서 영적 전투를 할 건데 그것도 성경에 나오거든요. 요것도 여러분 하트 없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어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에 나와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뭐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래요. 근데 이게 전신갑주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이 전신갑주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다 마귀들이에요. 마귀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군사는. 근데 어떤 전신갑주냐 나와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 자, 진리 허리띠.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관계에 의했죠? 제가 의인이다 하면 뭐랬어요? 믿음 있는 자. 그쵸?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여기 호심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거. 평안의 복음. 자, 복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군사들은.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대요. 중요한 게 구원의 투구, 구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전신 갑주를 상상하면서 여러분이 보세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래. 자, 이 중에서요. 전신 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네,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 곧 뭐래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검을 휘두를 수 있어요. 나는 말씀이 없으면 검을 휘둘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방어만 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영적 전투를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인데 하나님의 빨간색 군사된 성도들이 영적 전투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할 때 반드시 뭘 가져야 되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체적인 것도 있지만 특정된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를 들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전은 너무 거룩해서 관계성이 올라가면 안 되고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전이 우리고 거기 예배당입니다.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무기가 돼요. 근데 그걸 그 사람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고 제대로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 얘기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역반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관계성에서 뭐 무대에도 설치하면 안 되고 옛날에 그런 거는 다 중요하지 않다. 그냥 예배당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배우러 온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한두 개 암송을 할 수도 있고 암송 실은 못해도 알고만 있으면 이런 말씀이 있었지. 요즘 시대가 너무 좋잖아요. 검색만 하면 한 두 마디만 검색해도 몇 장 몇 절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내가 내 스스로 알고 할 수 있겠어요. 알겠죠? 옛날에는 무조건 외워야 됐어요. 검색 시대가 아니었어요. 한 20년? 20년 때도 검색을 엄청 많이 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도 한 20년 전부터 유튜브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가 미국에서 어떤 분이 유튜브 보고 뭐를 배워서 뭘 고쳤대요. 그래서 유튜브가 뭐야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20년 사이에 유튜브에도 말씀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네이버에 따라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에 챗GPT랑 연결되면은 성경 말씀도 물어보면 가르쳐주잖아요. 대신에 그 무조건 아무거나 그 사람 챗GPT가 얘기하는 게 다 맞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통한 거는 훈련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훈련시키거든요. 교회에서 훈련시킨 거라서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라 개혁주의의 말씀 위주로 설명을 해준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교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보여요. 얘 이상한 말 한다. 그럼 너 왜 이상한 말 하니? 그러면 미안해요. 잘못했어. 이래요 진짜. 제가 뭐 물어봤는데도 제가 이거 좀 부족하게 얘기했군요. 이래요. 아니 이건데 왜 이렇게 얘기하니? 제가 물어볼 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챗GPT까지도 아주 성령의 검으로 할 수 있을 시대가 올까요? 네, 뭐 1년 안에 오겠죠? 네. 슬쩍슬쩍 웃으셨으면 그건 저는 긍정을 합니다. 레위기를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굉장히 민수기도 끝났고요. 레위기도 빠르죠? 좋죠? 그런데 장생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겨우 세 번째인가 안 하면 돼요. 왜냐하면 세 번째인데 우리가 민수기님이 했고 나머지 제가 선지서는 큰 역사 흐름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선지서는 쉽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선지서는 몽땅 다 주제가 한 가지를 했어요. 심판하시나 회복하신다. 왜 심판하세요? 성격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한 11기 하에 12선지자가 다 들어간다 했어요.
멸망기에는 포로기에는 5명 기억나시죠? 그런데 아예 포로로 끌려간 2사람 누구? 다니엘, 에스겔. 돌아와서 2사람 누구? 학개, 스가랴. 맨 마지막 선지자 누구? 말라기. 이렇게 5 선지서만 포로기고 나머지 12서는 왜 열왕기하에 몽땅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대거 다 보내셨어요. 너네 이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기어이 심판 받았죠? 북이스라엘 멸망했죠? 남유다는 끌려갔죠? 그러나 회복하신다는 게 메시지. 자, 예레미야한테도 70년 만에 돌아올 거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70년 만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제가 역대하 마지막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난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걸 기록한 거다. 기억나세요? 네. 그 흐름이 있으면 뒤에 이제 에스라도 배울 건데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민수기도 했고 레위기. 우리가 레위기는 제가 참고서라 그랬죠. 출애굽기는 일단 율법에 대해서 그 대략적으로 얘기하고 자세한 얘기가 레위기에 나오는데 그 레위기를 제가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레위기에서 이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책이에요. 너네가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정말 짜증나고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강의를 했었는데 어떤 교회가 진짜로 이건 팩트래요. 너무 부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부흥하는 것도 옆에 작은 교회를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얘기거든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레위기 설교를 1년 하셨대요. 많은 성도들이 빠졌대요. 옆으로 갔대요. 그만큼 레위기가 재미없다. 네, 재미는 없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읽으면 재밌다. 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지 가르쳐주는데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타락하고 이러한 가나안 땅 현재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세요. 미리. 레위기는 제가 어디서 얘기했다 했어요? 시내산. 기억나죠? 그럼 거기서부터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올라갔어요. 네,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엄청난 타락한 실상을 레위기에서 얘기해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점 2. 너네가 거룩해야 된다. 그럼 섞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라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섞이지 말라는 관점 2를 가지고 레위기를 읽을 거예요. 자, 주요 구절 읽어 볼게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얘기를 일부러 또 해요.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책이에요. 너네도 거룩해야 된다. 자, 거룩의 뜻은 구별되다. 기억하시죠? separate. 구별돼야 된다.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자, 하나님 나도 거룩하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구별하였습니다. 구별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 내가 거룩하게 했다. 했으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이제 다음. 네, 쉬었다 갑니다. 지금 자, 그 다음 우리가 레위기에서 우리가 중요 구절을 했고요. 율법. 레위기의 율법만 알면 이게 다 정복이에요. 여러분 57페이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제가 여기서 볼게요. 율법에는 3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누가 분리해 놓은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왜 3가지를 알아야 되는지도 여러분이 배워오면 알 거예요. 율법이 여러 가지가 10계명부터 율법이죠. 그 10계명 말고도 613개가 더 있거든요.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굳이 분류를 하면 의식법이 있어요. 제사법. 자, 의식법은 이럴 때 번제할 때 어린 양을 드려라, 산비둘기를 해라, 쥐비둘기를 해라 이런 것들이 다 의식법이에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어요. 당시 사회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만약에 너네가 사회법으로 예를 들면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했어요.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만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때. 왜냐면 지금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왜냐? 그때 돼지고기가 이렇게 사람들은 광야 생활에서 완전 익히지 않으면 굉장히 구충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보건복지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당시 사회에만 있는 법들이 있어요. 그 사회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윤리법이 있어요. 윤리법, 도덕. 예를 들어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것도 윤리법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것도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제가 율법은 폐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없어지고 새로운 새 언약이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제 자 의식 외우는 방법은 의식 있는 시민은 윤리를 지킨다 하고 외우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의식 있는 시민은 윤리를 지킨다. 맞죠? 윤리를 지키잖아요. 도덕을 지키죠? 의식 있는 그런데 뭐 의식 그래서 의식법, 시민법, 율법이 있다. 이걸 알아두시고 자 율법으로는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여기에 로마서 8장 3절에 나와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여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 율법이 연약하대요. 왜? 육신이 다 할 수가 없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것을 하나님을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줬다는 얘기거든요. 자 결론은 율법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없는데도 왜 율법을 줬냐면은 율법을 준 목적이 있어요. 우리 그걸 배울 거예요. 율법은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없지만 어린 양의 피를 계속 흘리라고 했잖아.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을 받는다. 완전한 죄사함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대속죄일에 또 피를 흘려. 그럼 상시적으로도 피를 흘려. 그게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입으셨잖아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의식법 주신 게 예수님의 모형으로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다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더 이상의 어린 양의 제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 의식법은 폐함을 된 거예요. 폐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율법을 왜 주셨냐면 먼저 할게요. 그래도 율법을 준 목적이 범법함을 규정하기 위해요. 자, 이걸 누가 훔쳐갔어요? 그럼 이게 도둑질이고 나쁜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도둑질이고 나쁜 거를 모르는 시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옛날에 왕이, 우리 조선왕이 칼로 사람을 죽였어. 그때 죄였어요? 안 죄였어요? 죄 아니었어요. 상관없었어요. 그는 왕이 죽일 때는 그건 죄가 안 여겼어요. 그러면 이게 죄라는 걸 규정하는 게 필요해.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이게 내가 잘못이야. 죄가 뭔지 알아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렇게 하면 죄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19장에 나와요. 3장 19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거래요. 자, 범법함으로의 헬라어의 뜻이 있어요. 범법함으로가 몰라도 되죠? 파라바세온, 죄와 범죄를 드러내고 규정하기 위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범법함으로 더해진 거다. 범법함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거는 죄다. 이건 죄다. 그래서 일단 율법을 주셨어요. 그럼 범법이 규정이 되면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죄를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죄를 깨닫겠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예요. 자,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의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나오죠. 깨달음이니라. 그 율법은 범법함을 규정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3장 19절 죄를 깨닫게 해서 이래서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우리가 죄에 대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의식법으로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는데 마지막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야 해? 의문이 갈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율법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역할을 한대요?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린 양의 피도 그리스도에 투영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범법함,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죄를 깨달았으면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돼. 그러면 마지막 이 제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주신 이유는 범법함을 규정하기 위함이고 죄를 깨닫기 위해다. 이렇게 두 개는 외우진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가 알면 돼요. 이거는 자 의식 있는 시민이 윤리를 지킨다.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거에도 이거 하트 없죠? 여러분 교재랑 똑같이 있어요. 율법의 마침. 어떤 거 율법이 맞췄다 그래요. 신약에 보니까 어떤 건 폐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건 완성됐다 그래요. 이게 의미가 이상하잖아요. 폐했는데 완성됐다 그래요. 자. 로마서의 10장 4절 보니까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랬죠. 그 율법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이렇게 보니까 11절 12절에 12절 볼게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딱 들어갔는데 율법 아래에서는 매해 속죄제를 드려야 됐어요. 매해.
단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의미예요. 이제 단번에 끝났다. 율법이 마쳤다. 이제 이런 의식법은 없다. 이 얘기예요. 마침의 의미는 그렇고 또 하나 폐하셨다고 나와요. 폐하신 거는 두 개 폐하신 거예요. 의식법. 그러니까 더 이상의 제사법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시민법. 당시 사회에만 있는 거는 폐한 거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는 실은 의식법, 시민법 이런 게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구절에 갔더니 마침. 어떤 게 보냐. 첫째 것을 어때요? 시브리서 보니까 폐하셨대. 그러면 아까 마쳤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폐하셨다 그래서 폐하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래요. 그 다음에 시브리서 7장 18절을 보니까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어때요? 폐했다 그래요. 그럼 아예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마침과 폐하심의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끝났다 하는 건 마침이고 더 이상 필요 없다. 그건 폐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속죄제사가 마친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속죄제사는 마쳤고 더 이상의 의식들은 없다. 이게 폐하심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자, 마침, 폐하심 대강 알잖아요. 의식법으로서 예수님의 더 이상의 그 제사가 필요 없다. 이건 마침이고 앞으로는 아니. 의식법에 의해서 어린 양의 피로 단번에 끝났다. 이게 마침이고 앞으로 더 이상은 필요 없다가 뭐라고? 폐하심이라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율법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율법은 우리가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여기 먼저 읽을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자,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게 아니래. 율법 폐하러 온 게 아니래. 그러면서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완전하게 함.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같이 읽을게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 히브리 말은 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1획이 있어요. 그래서 점 하나가 진짜 중요한데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야. 이 의미가 율리법이 완성된 거예요. 자, 볼게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율법은 여호와 사랑, 또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완성했다는 거죠. 바울이 아까 자기 입으로 폐했다 그랬고 어떤 건 마쳤다 그랬는데 아니다, 폐할 수 없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완성한다. 이 의미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고 하트가 있죠. 하트. 그럼 여러분 교재 없다는 얘기예요. 하트에 요거면 다 이해가 가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뭐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란 말은 핵심이란 얘기야. 다른 말은 핵심이다. 율법의 핵심이다. 핵심이 뭐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우리는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거 말면 돼요. 사랑. 그런데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는 율법은 다 폐해졌고 의식법 같은 거 다 마침이 됐고 폐해졌는데 율법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게 있다. 그거는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또 여기 하트 또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구약을 인용한 거거든요. 신명기의 핵심 구절이에요. 신명기에 이제 강령의 뜻이 핵심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신명기 6장에 보니까 5절 볼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나와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죽었단 말이야. 그럼 율법을 다시 얘기해 준 거죠. 그러면 이때 율리법을 얘기해 주면서 이 사랑하는 거라.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게 가장 크고 첫째는 계명이다 하는 것을 신명기에서 인용하신 거예요. 자, 레위기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뭐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시면서 이게 둘째 명령이니까 이 두 명령은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까 막 머리가 아플 것 같다가도 의식 있는 시민은 윤리를 지킨다 했을 때 윤리법, 도덕법 이거는 뭐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예수님께서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이 다 폐한 게 아니고 폐한 거는 의식법이나 일부 사회법. 네, 마침은 의식법이 마친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게.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신약에 읽어보면 어디는 폐했다 그러고 어디는 마치겠다 그러고 여러분이 이거 무슨 말이야 했을 수도 있고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거. 우리가 윤리법만 이것이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다. 아시겠어요? 저희가 좀 빨리 얘기했지만 그래도 아시겠죠? 네. 이제부터 반복 얘기가 나오니까. 자, 주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율법이. 그런데 가나안 문화와 섞이지 않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문화 양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가. 자, 섞이지 않아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알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문화 양식 이렇게 거창하게 몰라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섞이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이유가 가나안 땅에 이미 많은 지금 이게 폐단이 있고 많은 죄악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레위기에 자세히 얘기해 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잘못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만연해 있는지 레위기 12장부터 볼 거예요. 레위기 12장 펴주세요. 그리고 한시 먼저 얘기해 주세요. 이제 민수기 앞이자 레위기는 몇 페이지예요? 12장. 162페이지, 161이나. 네, 12장을 보면 여기 옆에다가 저는 산부인과법 이렇게 적어놨어요. 산부인과법. 12장 옆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상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제가 읽진 않고 읽어보시면 남자를 알 때는 며칠간 이게 부정하니까 남자를 낳으면 이제 여인이 임신해서 남자를 낳으면은 이때는 구별되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자를 낳으면 한 80일 다 합해서 80일 정도 이렇게 구별되게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게 우리 지금 현실과 굉장히 일치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산후 조절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도 이때 회복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이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렇게 자상하게 일단 산부인과 법도 얘기해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13장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몇 장 크기로 한 거는 네, 13장 3절 필게요. 이제 나병에 관한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게 피부에 관한 것도 피부병에 관한 것도 얘기해 주셨는데 13장 3절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하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렇게 부정하다 해서 격리를 시켰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걸 일일이 얘기하신 것은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병은 이런 거다 하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일 만에 5절 보니까 1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1일 동안 가두어 줄 것이며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세히 얘기해 주셨고요. 12절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다 퍼진 거예요. 13절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퍼졌으면 이때는 더 이상 활성화가 안 됐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히 얘기하신 거예요. 23절 그러나 그 색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뭐래요? 종기 흔적이니. 또 종기에 대해서 어떤 건 단순한 종기인데 종기인이 제사장은 그를 뭐래요? 정하다. 종기는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세히 피부병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장 넘겨볼게요.
13절 볼게요. 집에 생기는 곰팡이라고 여러분이 그 소제목이 있죠? 네, 나중에 이렇게 해서 다 이거를 다 긁고 했는데 또 이 곰팡이가 발생하면 그 집을 갖다 폐쇄하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곰팡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네, 아예 폐쇄할 정도로 곰팡이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우리가 미국에서 진짜 곰팡이가 있어갖고 옆집이 저희 같은 아파트 옆집이 그러는데 다 수리를 하고 갔는데 또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 그 아파트를 거기 그 집을 폐쇄하고 다른 집으로 옮겨줬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아파트는 주인이 하나예요. 큰 아파트에 다 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회사거든. 그러니까 개인이 이렇게 렌트하는 게 없어요. 전세가 아니라. 그랬는데 거기서 그걸 갖다 폐쇄할 정도로 그게 곰팡이가 굉장히 아주 무서운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또 레위기를 보니까 와 하나님은 그건 요즘 알게 된 거잖아요. 의학적으로. 근데 이때 의학적으로 당장 위비하고 사람들이 모르는 시대에 이것도 다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아주 참고서고 자상한 책이잖아요. 이렇게 건물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 그 사이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대속죄일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꼭 읽어보셔야 되고요. 18장으로 그냥 넘어갈게요. 6절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18장, 네. 18장에 6절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에 관한 규례거든요. 18장이 자기 살부치를 가까이 근친상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나안 땅에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7절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 하체이니 범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어머니 하체를 범하는 이런 문화적 충격이 가나안 땅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8절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계모죠. 계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래. 9절 너는 내 자매 형제간에 범하면 안 된대.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나 출생하였으면 막론하고 그러니까 의부 성제까지도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자 10절 보니까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래. 유아 감각까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12절 보니까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13절 보니까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자세히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이렇게 타락한 성에 관해서 타락한 문화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랑 섞이면 안 된다. 얘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실은 사라가 의붓 누이였어요. 사라가. 그게 근친상간이 됐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2000년대에 BC 2000년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이 시점은 BC 1500년이에요. 500년이 흘렀어요. 근데 이제는 율법을 이걸 금지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유전자가 점점 나빠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더 이상의 근친은 더 왜 근친으로 나온 애기들이 아프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이때 정도에서는 주신 거예요. 아예 법으로. 아까 범법함으로 더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게 법으로 안정해졌으면 우리는 이게 죄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18장은 됐고요. 15장. 아니 15장 아니에요. 미안해요. 뒤에 보면요. 네, 25장 할 건데요. 뒤에 보면 이거 맞아 할게요. 18장 이걸 안 했어요. 21절.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래. 이때부터 동성연애가 있다는 얘기예요. 동성연애에는 엄청난 병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23절 더 충격이에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래. 짐승과 수가 나는 이 엄청난 사건이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BC 1500년대인데 이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이렇게 너네 하면 안 된다. 자세히 얘기하면 레위기를 보면 너무 이거는 너무 야해 이렇게 볼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섞이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5장 맞아요. 25장. 소제목이 안식년이 있죠? 그 다음에 8절 보면 옆에 소제목이 희년이 있죠? 네, 안식년과 희년은 여기를 안 살피고 저를 볼게요.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데요. 자, 안식년에는 7년마다 안식년이에요. 6년이 지나고
희년은 50년째가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77, 49를 지나고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하나님이 규정을 줬어요. 그때 안식년에는요, 하나님께서 6년째는 너에게 소출의 2배를 줄 거야. 3년을 먹을 걸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너네는 밭을 쉬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땅과 짐승을 쉬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맞는 얘기라고 하잖아요. 땅에서 쉬게 해야지 거기서 더 좋은 소산물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땅들은 정말 점점 땅에서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먹던 거랑 요즘 먹던 거랑 틀리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 미리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똑같이 안식년과 희년 둘 다 동족 노예를 해방시키라 했어요. 돈이 없어서 팔려온 사람들 이때는 해방시켜라 이렇게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세 번째, 동족의 빚을 탕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 빚을 다 탕감하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희년에는 하나가 추가돼요. 땅도 반환하라고 해요. 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맨 처음에 분배된 땅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땅을 팔잖아요. 돈이 없어서 팔고. 그러면 나중에 이걸 갖다 기업 물은다 그래서 또 땅을 갖다 사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모두 50년째는 다 돌아가라요. 다 원래 원주인한테 돌려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완전 민주주의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약간 사회주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토지 공개념처럼 외국에서는 미국 몰라요. 캐나다는 어떤 이제 콘도가 있는데 미국이다. 콘도가 뭐냐면 아파트예요. 아까 말한 우리 아파트는 주인이 하나라 했잖아요. 월세. 근데 콘도는 큰 빌딩인데 각자 개인 소유야. 근데 그 땅이 자기 게 아니야. 땅이 자기 게 아니고 건물만 자기 지분이야.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돈은 조금씩 다운되게 돼 있어요. 물론 집값 오르면 막 올라요, 거기도. 그런데 점점 갈수록 그 나중에는 다시 지을 때는 그게 자기네 땅이 아니니까 자기가 주장할 수 없어.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나중에라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희년 제도도 땅값이 점점 사람들이 팔고 사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땅을 살 때 점점 희년이 가까워지면 땅값이 떨어졌어요. 근데 예레미야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는 땅을 사야 돼요. 자, 멸망할 거야. 바벨론에 끌려갈 거야. 근데 땅 사라 그래. 뭐냐면 다시 돌아올 거야 얘기야. 그러니까 그때 땅 사고 팔던 기록이 있어요. 아니었으면 땅 사지 말라 그랬겠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였는데 성경에 희년을 제대로 지켰다는 기록은 아예 없어요. 왜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 지켜요. 왜냐? 자기 욕심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필요한 것만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희년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모두 토지를 공개념해야 되고 토지를 갖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희년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 거로만 취하지 않는 개념을 지금은 가지면 돼요. 근데 누가복음, 제가 이 누가복음 4장 18에서 21절에 여러분이 잘못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지? 지웠어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거 바꿔놨잖아요. 요걸 갖다 우리가 볼 거예요. 요거는 하트 있죠? 여러분 거에 제가 이거 써놓지 않았으니까 찾아보라니까. 자, 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건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보내셨다고 주의 성령이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주의 은혜가 희년이라는 얘기예요. 은혜해. 그래서 그 희년을 전파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조건 희년의 규정이 아니에요. 그 희년의 개념 다 나누어주는 개념을 전파하게 하시라.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학자들이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의 의미가 희년. 이거를 전파하게 한다. 그러니까 희년의 정신을 전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읽으셨을 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구절이 예언된 거거든요. 이사야서 예언인데 요거를 갖다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건이 있었는데 주의 은혜가 희년의 개념이다. 예,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데 여러분 교재에 있지만 하트가 있으니까 없는 것도 있으니까 아마 요게 없을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없긴 없어요. 레위기 18장에 보니까 여기 신명기에 보니까 오늘의 문제가 엄청 덥다는 거예요. 1시 5분 58분 5분 만에 제가 이걸 볼게요. 어디까지를 하면 5분에 끝날 것인가. 레위기 끝날 수 있어요. 자, 가나안의 족속을 다 멸절하라고 그래.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김없어요. 그래서 읽다가 항상 이 질문을 제가 한
평생 100번도 더 받았어요. 왜? 아이들까지 진멸하라고 했냐.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런 얘기.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아이들에 대한 거는 그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이들이 만약에 어렸을 때 죽었어. 걔네들 반드시 지옥에 간다?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안 할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다만 왜 다 진멸하라고 했냐면 뭐라 그랬냐면 가나안 족속이 이미 다 더러워졌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행하던 일이 가중에 본받을까 봐 준 거예요. 본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본받으니까 중요한 거 섞이면 안 된다는 개념이에요. 본받으면 섞이잖아요. 여기에 레위기 이렇게 나와요. 파란색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이미 더러워졌대요. 그래서 26절에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래. 가나안 동에 애기까지도. 그 이유가 섞이면 안 되니까.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뭐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 어린 아이가 예를 들어 자라서 여기에 다 섞여버려서 가나안 땅에 지옥 가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사는 거에 문제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가증한 일을 본받게 안 하려고 다 죽이라고 했다. 그런데 섞이면 안 된다는 관점인데 하나님의 관점 때문에 왜 어린아이까지 죽여? 우리가 죽이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요. 만약에 천국 갔어요. 이게 괴로움일까요? 행복일까요? 간부는 행복이에요. 저희 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엄마는 행복한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천국 갔어요. 남아있는 자가 슬픔이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본인한테는 그게 반드시 너무 슬픔은 아니라는 거. 자, 구약의 제사가 여러분 59페이지 있어요. 이것도 하트 없죠? 네. 근데 여러분은 자세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제목만 읽을 거예요. 이거는 레위기 1장부터 나와요. 1장부터 번제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쭉 읽으면 자, 번제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가죽을 제외하고 다 태우는 거, 번이 태운다는 의미예요. 그걸 번제라 그래. 솔로몬이 1천 번제를 지른 적이 있죠? 그게 1,000마리의 양을 태운 거. 그게 1천 번제. 그 번제라는 의미예요. 소제는 곡식. 곡식의 제사를 드리라는 게 또 어떨 땐 소제를 드려라 하거든. 곡식 제사는 소제다. 그럼 여러분 거에 화목제가 있어요. 예수님도 화목제로 돌아가셨다는 해요. 근데 이렇게 화목제의 특징이 나누는 거예요. 화목제는 그 제사장 육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제외하고 모두 제물을 바치는 자가 자기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었어. 나누어 먹는 자체가 화목제였어요. 화목제가 또 있고요. 속죄제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이래. 그때마다 속죄제가 양의 피가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죄를 깨닫는 즉시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이렇게 속죄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속건제가 있어요. 우리가 속죄제, 화목제, 번제는 좀 익숙하고요. 소제는 곡식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자, 마지막 속건제는 우리가 물건에 대한 거 특히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 걸 훔쳤어. 근데 만약에 그 사람한테 그냥 줘버렸어. 그럼 나는 끝. 이게 아니라 반드시 규정이 있어요. 20% 더한 금액을 갚아줘야 돼. 또 어떤 사람 상하겠어. 그러면 상하겠는데 나는 속죄제만 드리고 끝. 이게 아니야. 갚을 수 있는 것을 20%의 금액으로 환산해서 갚아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규정하신 거예요. 우리 옛날에 영화에 보면 밀양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어떤 자식을 죽였는데 그 면회를 갔어요. 주인공이 전도연인가? 면회를 가서 그랬더니 그 사람 전도연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죄수가 하나님 날 용서했다. 막 그래요. 그 전도연 교회를 그냥 때려쳤어요. 하나님 용서하면 뭐하냐는 거지. 내가 용서 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는 그렇게 물질에 관련돼서 주로 속죄제를 드리지만 속건제라서 갚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속건제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이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어요. 그게 레위기에 나오고요. 한 번은 레위기를 일평생 읽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물며 성경 일독을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죠. 자, 이거 마지막 제사 방법에 따라서 화제는 알아요. 화제. 불태우는 거 화제라고 해요. 거제, 그릉제야. 뭐냐면 뒷다리 거제로 드리고 그다음 나머지를 먹어라 이러거든. 그냥 들었다. 그게 거제야. 그냥 그게 방법이 들었다 그래서 거제야. 그다음에 요제는 흔들어야 돼. 흔드는 게 요제야. 흔들어서 초실절에 곡식을 흔들었어요. 근데 그런 게 요제다. 방법이 흔들면 요제다. 그다음에 전제가 있어요. 포도주나 술 또는 기름과 피 등을 부어드리는 제사.
그걸 전제라 그래. 그래서 우리 바울이 내가 마지막 날에는 전제와 같이 다 부음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의 마지막 방법에 부어드린 제사가 또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전제가 됐대. 다 부었대.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화제, 거제, 요제, 전제를 방법에 따라서 얘기도 합니다. 이게 레위기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좀 괜찮죠? 그 여러분 읽어보시면 끝. 그럼 이제 레위기 끝났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신명기 더 간단해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한번 부강했을 때 이제 또 하면 여러분 제가 좀 빨리 한다고 해서 너무 빨리 얘기했어요? 그 이해는 갔어요? 여러분이 진짜 농담이 아니라 똑똑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 제가 김원생 목사님한테도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진짜로 이제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질문 혹시 있어요? 없어요? 네. 없는지 알고 그러면 우리 남편이 어디 갔습니까? 이제 꺼주세요. 궁금한 게 네. 지난번에 수월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정리를 네. 말씀드릴게요. 네. 수월에 대해서